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에 무궁토록 그에게 지을지어다. 아멘. 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제 아직 신앙이 어린 모든 사람들은 벌써 장립받고 너희들을 책임 맡아 지도하는 장로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순복하는 일이 되어져라. 순종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라. 너희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겸손하라 하는 것은 자기를 알고 자기를 속이지 말고 자기를 아는 대로 자기로 사람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자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이 자기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라. 겸손하라 하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것인데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는 다 그래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으로 지혜 있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 있으면 둘 있다, 셋 있으면 넷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온갖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저것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를 과장합니다. 과장하니까 그 사람은 큰가 보다 놀리면서
그 과장한 효력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를 과장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모양이다, 이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하려고 다 애를 씁니다. 그래 과장하는 그것을 보고 넘어가는 사람은 천명이고 만명이고 실제는 자기에게 하나도 유익을 못 줍니다. 사람이 다 자기를 과장하여 사는데 자기는, 자기 자식은 아주 똥덩어리 같아도 아주 귀한 보배처럼 몇십 배에 불구어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과연 그런가 이렇게 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과장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손해가 오지 유익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과장해 놓으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가 실력 있는 것을 나타내면 낼수록 적이 더 많이 생깁니다. 또 자기를 더 크게 보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남들에게 잘난 것처럼 부자인 것처럼 실력 있는 자처럼 나타내려고 하니까 옷도 잘해 입어야 되겠고 멋지게 꾸미고 다녀야 되니까 거기에 비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자기를 잘나게 드러내놓고 잘난 것으로 드러내니까 못난 사람이라 싶으면 그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저 사람이 저렇게 잘난 사람이로구나 하면 그만 대적이 됩니다. 저놈을 어떻게 하면 꺾어봐야 되겠다. 꺾으려고 하지 그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살펴보면 저거는 반은 과장이고 반은 진실이다. 반은 애누리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100% 자기를 과장한 사람이라. 그렇게 과장한 사람이 참 대부분입니다. 그 자기를 과장한 그 사람들은 대부분 끝이 좋지 못하고 오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많아서 살기가 힘들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 비용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 앞에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겸손하면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그 사람이 점점 높아져 간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자기가 어떤 자기인가 하는 것을 실상 그대로 나타낼 때는 그 사람이 약하게 보이니까 대적하려고 달라들지 않습니다. 좋게 보이려고 하면 자기를 이렇게 꾸며야 되는데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이 적게 들죠. 이러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도와주는 도움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자기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해도 내가 내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타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할 것이다. 이러니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과장하려고 하지만은 있는 그대로 나타내니까 멸시할 줄 알지만은 실제 자기에게 있는 그 실상보다는 멸시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입붙이 되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에게 둔입붙이 된다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한입붙이밖에 안 되니까 한입붙이 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도 그만큼은 대우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바로 알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다른 사람이 희망 있게 보고 그 사람을 동정하고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다른 사람은 자기를 바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자인 걸 아는데 자기는 자기를 모르고 자기가 아주 큰 척하고 자기를 높여 날뛰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밉상스럽게 여깁니다. 말은 안 해도 그 사람이 아주 독하든지 악하든지 권세가 있으면 그저 밑에서 예예해도 다 삐죽거립니다. 이 사람은 상과 조심할 사람이지 아주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은혜를 입고 높아지게 된다 하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자기를 잘 연구해서 겸손한 자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겸손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바로 아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바로 알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로 이렇게 발라서 더러운 것이 깨끗한 척, 하나 있는 것이 둘 있는 척, 모르는 것이 아는 척, 이렇게 날뛰지 않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겸손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바로 아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라는 것을 알고 또 이 죄를 사함받아서 죄 없는 자기가 되었고 어려운 자기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자기가 된 줄 아는 요 사람은 겸손이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인생이 어떤 자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기인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 없는 자기가 되었고 예수님의 대행으로 어려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기가 된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을 내 허리띠처럼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 죄 속에 살지 않겠다. 자기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받은 자기인이 이제는 주님이 우리 대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완성한 을을 입혀서 의인된 나이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내가 살자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자는 아니다. 내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왔으니까 이 영생하는 생명으로 내가 살겠다. 이 마음을 가지는 이 겸손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노?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똑바로 행했다 하고 스스로 죄 없는 자가 되어 있고 어려운 자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막바로 하나님과 대적이 된다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은 내가 삐뚤어져 있는 내요, 자기 중심 위주로 살던 너인데, 자기가 왕이 되어 살던 너인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줄 모르고 사니까 결국에 하나님과 대적이 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당신이 수고해서 완성한 구원을 공로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우리가 겸손한 자로 살 때 이 세상에서 나는 참 삐뚤어졌던 자요, 이런 삐뚤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사함받고 깨끗함을 입는 생활을 계속한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에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삐뚤어진 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자기가 되고, 이제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 위주로 사는 이 실력을 길러놓으니까 어디든지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늘 이것만 찾아가 하던 요 습관이 있으니까 무슨 일들이 척 만나면 주님이 이게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은 주님이 섭섭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만 자기가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져서 그대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그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니까 때가 되면 세상에서 이런 연단을 거쳐서 자기를 깨끗게 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사는 이런 자기로 자꾸 길러가고 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역사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수독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고 주님의 겉되어 있어서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는 세상 살려고 하면 돈이 없어 고생이 되고 공부를 못해서 내가 또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세상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만나게 되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할까? 자기가 만난 그 일에서 고민이 되고 근심, 걱정되는 일이 많지만은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시험 준비하는 현실이요 시험 치는 현실이라. 그래서 자기가 만나진 그 현실에서 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데는, 자기가 거기에서 연단받는 자기가 되어지면 우리는 굉장한 실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에게 그거 다 맡겨버리라. 병든 것도 맡기고, 고생하는 것도 맡기고, 억울한 것도 맡기고, 내게 힘든 모든 일을 주님에게 다 맡기라. 주님 이거 맡아주십시오. 주님에게 다 맡기라. 주님에게 맡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닥쳐오는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주님에게 다 맡겨놓고, 내가 힘들다고 하지 말고, 주님 여기에서 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고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찾아서 하나하나 자꾸 순종해 가니까 그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자기가 되어서 갑니다. 이 연습을 사무엘도 성전에 가서 살면서 대번에 되어진 게 아니고 벌써 10몇 살까지 살면서 이 연습을 많이 해서 완전히 이것이 몸에 배인 것입니다. 또 다윗도 양을 치면서 삐뚤어진 것을 다 뽑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연습을 많이 길러서 이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혼자 목동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 많지만은 그거 다 맡겨놓고 자기가 이렇게 길러놓고 나니까 이 다윗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그런 지혜 있는 다윗이 되고 실력 있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꾸 자기 못난 걸 감추고 잘난 걸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못난 것을 자꾸 고치는, 삐뚤어진 것을 고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자기 고치는 데에 힘을 기울여 갑니다. 그럼 다른 사람 무시하느냐? 무시 안 해요. 자기 실력만큼은 다 인정하고 대우하는데, 다른 사람이 대우하는데도 자기 실력 이상으로 대우하고 높이지 자기를 무시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할까 염려하지 말고 자기의 삐뚤어진 것을 고치고 우리는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가려고 애를 써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어떤 자기인가 자기를 알고 자기의 삐뚤어진 것을 고쳐가고 자기가 을을 입은 자기인 줄 알고 자꾸 자기를 이 의로 사는 자기가 되도록 길러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집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러니까 이 세상에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넘어지게 하려고 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니까 배가 고픈 거야.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40일 금식했으니까. 굉장히 배가 고플 때 그때 와서 예수님이, 야, 이 돌을 떡을 만들어라. 그러면 뭐 금방 떡을 먹고 배가 부르지 않겠나? 돌을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미혹했단 말이요. 꼭 그와 같이 미혹한단 말이요. 아, 내게 돈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되면, 아, 돈, 어디에 가면 돈 있다. 어디로 가라. 그러면 돈 된다. 그건 100% 넘어가. 100% 패전하고 봅니다. 그런 것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그건 절로 해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나라의 식민지가 된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 섬기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식민지가 됐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아무도 이스라엘 나라를 해하지를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아, 이게 잘못이었구나. 다니엘은 선조가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가서 종살이 하는 줄 알고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각오하고 작정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섬겨? 네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나? 예, 하나님 더 크게 섬기겠습니다. 너 하나님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래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사자가 어떻게 나를 잡아먹어?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로,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딱 말씀을 믿고 순종해 들어가니까 사자가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격 하면서 이제는 다니엘의 원수를 다 멸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전쟁도 안 했는데, 자, 너거 다 이제 물건 가지고 재산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가서 거기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그만 왕이 그렇게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역사에 그런 일이 없어요.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종으로 삼았는데 그 왕이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데 그렇게 해방시켜 주심을 받은 것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런 신앙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를 알고 겸손한 자가 되어지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사니까 거기에서 연단, 연성 받아서 실력이 자라져서 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라 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졌을 때, 확정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은 그 시험으로 근심하지 말아라. 그럴 때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 마귀는 우리를 내가 이러면 살 길이 있다.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 평안한 길이 있다. 온갖 내가 참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지만은 거기에 미혹받지 않고 순종해 가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깨달은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을 계속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세상에서 모든 형제들이 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형제들도 다 그러하다. 다 그러한데 너희를 이렇게 불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고 또 이것을 피조물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영물이요 물질계 모든 존재들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성도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이제 예수님 재림 이후 무궁세계에서는 성도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이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겸손한 자로 자기가 연단연성받고 자기를 길러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받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그를 높이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대우하고 그에게 복종하고 이런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걸음 걷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걷는지, 우리가 이 길을 걷는 목표, 이 길을 걷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알고 이 신앙걸음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